시인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바다의 파도가 흉흉하고 그 바다의 파도 치는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누구도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태풍 불 때 파도 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거든요, 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도보다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파도의 능력보다 더 위엄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대대의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93편 내용이에요. 그리고 94편으로 이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고백했느냐? 94편 때문이에요. 94편 1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지요? 사랑이요, 용서요, 자비요, 긍휼이요. 그러함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단어가 참 원색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단어를 순화시켜서 쓴 게 보응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아서 쫌팽이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당하면 뭐 하지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꼭 당하면 복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쫌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복수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을 비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복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신원해 달라는 겁니다. 빨리 보응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한 글자 차이예요. 그죠?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심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건 얘기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이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혹시 이게 무엇은 아닌가? 교만은 아닌가? 내 의는 아닌가?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복수하신다고요? 교만한 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굴어도 뭐 하지 말자고요? 복수하지 말자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혁주가 정말 크게 잘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교회가 치리하는 게 혁주를 위한 일입니까? 내버려 두는 게 혁주를 위한 일입니까? 이해를 못 하시죠, 아직.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하냐 하면 이런 분별력이 없는데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혁주 집사가 진짜 교회 법을 어기고 정말 크게 잘못했는데
교회가 그의 죄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하고 관심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역주 집사에 대한 배려입니까? 원수 갚음입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역주 집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그를 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너 분명하게 잘못했어. 그런데 교회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을 거야? 치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무섭죠? 뒤가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마음과 뼛속까지 인본적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때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은 다 계모인가 봐요. 누가 때리는 게 나아요? 내가 때리는 게 나아요. 내가 때리지 않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치실 거니까요. 내 자녀가 말씀대로 안 삽니다. 부모인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징계하시고 너 지옥 갈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까? 괜찮아. 이게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가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권징을 해가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너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원수 갚음에 맡긴다. 하나님이 너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누구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서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아서예요. 내가 야단칠 때 내 말을 듣고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인본적이냐 하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놔두는 것을 무엇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덮어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누가 원수 갚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주 집사가 잘못해서 제가 야단치고 책망하고 교회가 징계를 했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이역주 집사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치시려고 할 때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아니라서 그 마음을 모르죠. 하나님, 제가 이미 야단쳤어요. 교회가 저 사람을 징벌했어요. 교회가 치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민수기에서의 모세예요.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94편처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혼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선명하게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신방하면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픈 얘기도 하고 그 마음 아픈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서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전에 목사를 통해서 야단치고 권면하고 책망해서라도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94편은 정말 무서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속히 원수 갚아주세요.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저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기도지요. 시편이요, 뭐 성경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비와 긍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뭐겠어요? 열심히 뭐 했는데 책망하고 야단치고 권면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장인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인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보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진원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 진장은 그 죄를 덮어주고 두둔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장이 책망하고 꾸중해서 바로잡으면 당회가 손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회가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 사람을 바로잡으면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진장이 그가 범죄한 것을 두둔하고 감싸고 내버려두면 누가 할 수밖에 없고 당회가 할 수밖에 없고 당회도 그 일을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하고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야단쳤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단 안 치는 거예요. 불러서. 그냥 공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교만해서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시인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악, 서로 수군거리고 당을 짓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8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니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니. 우리끼리 얘기하면 목사가 모를 거야. 우리끼리 얘기하면 목사는 몰라요. 진장은 몰라요. 교사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 진장 이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보다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돼요. 올해 이제 사역자 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사실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사역이 있고요. 목양의 사역이 있어요. 무슨 사역이 있다고요? 목양의 사역이. 목양이 뭐지요?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는 행정의 사역이 있어요. 네? 두 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나누면 하나는 뭐고요? 목양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행정입니다. 어떤 게 본질이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게 본질이죠? 목양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행정은 부수적인 겁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행정입니까? 목양입니까? 목양입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행사를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는 일은 목양입니까? 행정입니까? 행정입니다. 목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요.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입니까? 행정하는 사람입니까? 헷갈리시죠 아직?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입니까? 행정하는 사람입니까?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누구의 일이에요? 집사의 일이에요. 목사는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장로예요. 그래서 강도를 맡은 목사도, 7일을 맡은 장로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양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장로가 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마라. 장로는 교회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다? 목양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성도를 치리하는 일은 목양입니까? 행정입니까? 아직 이게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 성도를 치리하는 일은 목양이에요? 행정이에요? 목양이에요. 그래서 치리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신방, 가을 신방, 목회 신방을 빼고 나머지 신방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목양하는 사람입니까? 행정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올해 사역자 세미나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주일학교 교사는 행정갑니까? 목양갑니까? 여러분 목양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지난 1년 동안 목양하셨습니까? 내가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진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까? 진장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목양을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여행을 가도 저는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뭐 하는 사람이니까요? 목양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개념조차 없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행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성도를 돌봄, 목양이에요. 종교개혁 정신이 이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도들이, 목사들이 교회의 본질인 무엇은 제껴놓고 목양은 제껴놓고 뭐에 집중했어요?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자? 본질, 목양을 회복하자. 그래서 교회 행정은 누구에게 맡기자? 집사를 세워서 집사에게 맡기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봉사팀에서 주일 점심 준비하고 경로잔치 하는 일은 목양입니까? 행정입니까? 그건 행정입니다. 권사님들이 저와 함께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안 사람들을 만나서 살지 못하는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건 행정입니까? 목양입니까? 그럼 권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둘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의 숫자에 비해서 권사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 신방하면서 권사님들 야단쳤어요. 우리 교회 성도의 10%가 권사인데 왜 권사회가 정신을 못 차리냐?
당신들이 교회에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행정하느라고 싸우고 다툴 거냐. 이런 것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행정가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한다고요?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일 뿐이지 우리 교회 목양은 누가 해요? 장로님, 주일학교 교사, 진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2007년부터 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교회 모든 권위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돈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뭘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 지출권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본적이냐. 목사의 권위와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성경은 배나 잘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잘 가르치는데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럼 못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그래서 장로인 우리가 재정 지출권을 가져야 되고 장로인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있어야 되고 장로의 사인 없이는 돈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장로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영성에서 와요.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와요? 그의 영성에서 와요.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거기에서 권위가 오는 거지 무슨 정직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인본적으로 교회가 타락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목양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행정은 어떻게 되고 최소로 축소되고 목양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말씀을 어디로 가서 여러분들의 목장으로 가서 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반목회를 해야 되고 진에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10년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도 25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장로는. 그게 목회다. 밤이고 낮이고 병든 성도 있다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밤 12시에도 가서 만나야 돼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목양장로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집사님들 데리고 목양장로 세미나 갔었잖아요. 그게 목양장로예요.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저는 뭐에 전념하지요? 설교 준비하는데 전념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신방 쫓아다니고 언제 설교 준비를 하냐고요. 제가 신방하겠다고 그래도 권사님들이 목사님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세요. 말씀 준비 잘하셔서 주일에 우리를 기름진 꼴로 먹여주세요. 이래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의 삶을 돌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엇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방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하는 일들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올해 사역자 세미나의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목양에 관심이 있는 교회. 목자는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니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이지. 목자는 양을 팔 때 좋은 점을 얘기하죠. 장사꾼은 뭘 얘기하죠? 흠집을 잡아서 싸게 살라고 그러죠. 최춘장 선생님 바로 알아듣고 웃잖아요. 그죠? 산 다음에 아우 잘 샀어 이러는 거죠. 후려친 다음에. 네? 여러분은 목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그래서 제 속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양은 어디 있지요? 다 여기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세요? 다 잡아 드신 거잖아요. 주일학교 애들 다 잡아먹고 진원들 다 잡아먹고 나 때문에 낙심하게 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행정에는 좀 관심 갖지 말고 무엇에 관심을 갖자고요? 목양이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큐티 잘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찌워져야 영양가 있는 젖을 내 양무리들에게 먹일 거 아닙니까? 집 모임 잘하셔야 되고 주일학교 공과 잘하셔야 되고 진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교회 모든 모임에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야 나를 본받아 이럴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응? 선생님 본받아 선생님이 하는 거 봤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 얘기하다가 시인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뭐가 되는 것? 목자가 되는 겁니다. 행정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따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잖아요. 우리는 행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살찌우도록 먹여서 기르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목자가 되십시오. 진장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거 가볍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허투루 감당하면 하나님의 환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양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거든요. 응? 하나님 거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이지 제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요. 하나님 양도 아니고 저의 양도 아니고 그럼 옆집 양인가요? 웃으라고 해도 웃지도 않아.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테니까요.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한테 야단맞는 게 복인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 치리하는 게 복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어디에 안 빠져요? 하나님의 징계에 안 빠져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인이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픔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응하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이 낙심돼서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더 못 버틸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멘이시죠?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 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어요. 하나님의 보응하심도 믿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믿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뭣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저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한 해를 겪으면서 보내면서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목양하고 있는 담임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진장들에게 감사하다, 수고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속을 박박 긁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 압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또 힘을 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위로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에라이 이해되세요? 때로는 그게 진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제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믿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걸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건 어떻고요? 너무 멀잖아요. 그 너무 멀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지요.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제 생일에 청년들이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봉투 하나 줬는데 그 안에 꼴랑 5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얘라이 직장 생활하는 놈 새끼들이 무슨 짠돌이들이냐.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수없이 많은 말보다 어때요? 더 커요. 그냥 볼펜 잉크 5원어치나 들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짱이야.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 이것보다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더 커요. 또 그렇다고 또 맨날 그것만 써서 주지 말고 그것과 함께 계시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그분 아시지요? 하나님 말고요. 그분 얼굴빛이 항상 노라신 그분.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 서로에게 좀 그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와 갑니다. 여러분 아이를 담임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1년 동안 여러분 때문에 속 끓이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꺾어가면서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또 기다리고 했던 진장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위로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다. 그래야 돼요. 막 낙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요? 막 이러고 와가지고
상처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가 어제 늦게까지 텔레비 볼 때 알아봤다. 그렇게 텔레비 보더니 설교를 죽쓰고 이러면 진짜 이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도 크지만 누구요? 그 곁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낙심할 때마다 요나단이 그를 얼마나 힘나게 했습니까?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걸 나는 안다.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 우리가 좀 서로에게 그런 좋은 지지자와 협력자와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하시지만 말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헐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허물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폐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라.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94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는 좀 부족하고 연약했다 하더라도 2018년 새해에는 다 좋은 목자들이 되십시오. 양 한 마리씩은 다 기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배나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정하는 사람은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다 뭐가 되라고요? 목회자가 되십시오. 목양하는 목자가 되십시오.